여러분이 천국 시민임을 믿습니까? 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네. 왜 목이 메여서 말이 안 나와? 참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생 신앙생활은 하는데 천국에 소망이 없어.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저는 누가 참 신앙인인가 그 척도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의 기준인 것 같아요. 참 말하기가 참 안타깝지만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목회자들조차도 평생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처음에 이 뉴질랜드에 유학을 하러 와서 어느 한인교회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본의 아니게 강제로 그냥 전도사를 세워서 늙은 나이에 6개월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뭐 큰 교회가 아니고 뭐 한 5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이제 나는 처음 신학을 하니까 내 마음에는 어떻게든 이 교인들에게 천국을 심어줘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라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좀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오직 그 간절한 마음. 그런데 누가 제일 눈에 가시였냐면 이 목사님 자녀들이 눈에 가시였어. 그 아들이 셋이 넷이구나 넷인데 셋이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을 회복하도록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자꾸 강압적으로 권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실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이 양반이 목사냐? 아니 자식 새끼가 그냥 술 처먹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 않는 인간들보다 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니 내가 어떻게든 그것 좀 돌이켜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 잘한다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간장이 들겠어.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야. 내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 잠이 오겠냐 이 소리야. 그런데 어떻게든 그걸 좀 돌이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책망을 하더라 이 소리야.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누구에게 천국을 가르치겠어? 목회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누구에게 천국을 가르치냐?
아무리 그냥 지식적으로 천국 가르쳐도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영의 세계라는 거는 이 같은 영끼리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영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설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입으로만 계속 뭐 천국 하고 내 마음에는 눈꽃만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 교인들이 소망을 갖겠냐 이 소리. 여러분 천국에 소망 없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천국 소망 없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고. 나 같으면 안 한다고. 뭐하러 이렇게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 오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기독교에 천국이 없다는 거야. 천국이. 교회 안에 지금 천국이 없어.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하고 뭐 백날 사교하고 떠들어 봐야 천국 없으면 그거 다 헛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천국.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천국의 낙을 누리라고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머리들이 복잡한지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천국만 바라보면 다 해결될 것들은 그냥 세상에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맨날 시기 질투.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이. 너무 그냥 아주 만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천국의 소망을 나눠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거 오늘 만나면 그냥 남 욕이나 해제기구만.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 사람 무슨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복잡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 어떻게든 천국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천국 소망하고 그냥 천국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나아가는 것이지. 뭘 그렇게 세상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세상 일 때문에 눈물 짓고 그냥 세상 일 때문에 가슴 조이고 막 안달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말이지. 이게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아. 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천국을 소망하면 다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 천국 갈 자라고. 요새 교회가 아주 막이 소굴이야 소굴. 아주 교회만큼 그냥 악한 무리들이 모인 데가 없어. 교회 가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야 되는. 그냥 상처만 그냥
오늘 주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목이 터지라고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이게 천국 복음 아니야. 천국 복음. 너희들은 천국에 올 자들이. 내가 너희들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제발 이 좀 천국 복음 듣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뭐 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제자들도 안 믿었다 이 소리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니야. 제자들도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줘도 이 참 인간은 무지해, 악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천국 소망은 버리면 안 돼. 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천국 소망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소망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 뭐 때문에 믿어? 천국 소망 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그래도 복받고 또 뭐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성공하고 뭐 잘되고 그런 일 없어. 그런 목적으로 믿으려면 믿지 말라 이 소리야. 아니 천국 소망도 안 가지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되게 하시겠어. 잘되게 하시면 더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거 뭐 시래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천국 소망도 없는 인간들에게 무슨 세상 복을 빌어주시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세상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면 애당초 그 시간에 그냥 열심히 나와서 일이나 해야 돼. 남들보다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모든 우리의 관점은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이 땅에 사업을 하는 것도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자녀가 어떻게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도 이 가정이 어떻게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천국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보면 100m 결승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이 선수들 보면 아주 그냥 그 결승점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가니까 아무리 옆에서 응원을 하고 막 그냥 애인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고 막 부모님이 와서 막 우리 아들 최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귀에 들어오겠어 지금. 결승점을 향해서 그냥 혼신을 다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 이 세상 것들은 별로 신경 쓰이는 것들이 없단 말이지. 별로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을 빼앗길 일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첫째 세상에 미련이 없어. 전혀 미련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젊음을 돌려다오 뭐 아주 유행가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뭐
젊어지는 게 소원이라고 만드는. 그건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지. 세상에 목적이 있으니까 또 젊어져서 또 더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월 가는 게 기뻐. 세상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는 게 슬플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기뻐. 왜? 천국 갈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시간 흐르는 게 참 기뻐.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냥 내일이라도 그냥 천국 문 앞에 갈 수 있다면 그 제일 큰 기쁨이지 않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천국만 소망하란 말이야.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울고 불고 뭐 난리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그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 인류대 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다 시래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보배는 뭐냐?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다 시래기야, 시래기.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시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이 나를 좀 예쁘게 봐주길 바라고 하루에 몇 시간씩 얼굴에 쳐바르고 두드리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다 헛되헛되 것이 얼굴에 쳐바를 시간이 있어. 방부터 좀 청소해라. 방부터. 충격이야, 충격. 아주 그냥 방이 이게 무슨 쥐도 안 오겠어. 쥐도 안 하도 들어가서 너무 천국을 소망해서 그런가? 정신들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방 좀 깨끗이 청소해놓고 앉아서 말씀 보면 얼마나 좋아. 어디 쓰레기통 같은 데 앉아서 말씀 보면 말씀이 들어오겠어.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이 소리야. 너무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게 내가 보니까 참 불쌍해.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천국에 집착은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무슨 사람에게 상처받고 뭐 맨날 하네.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데 뭐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 똥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이러고 열심히 달려가면 될 거 아니야. 자, 오늘 또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야, 니네 복이 뭔지 아냐? 이게 복이다.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게 이게 복이야.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 빛과 소금으로 살아. 그리고 이제는 형식에 얽매인 외식적인 이런 거짓된 신앙 살지 말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어려운 자로 살아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려운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라.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려운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의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행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6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6가지. 그런데 이 6가지가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로 지켜나가야 될 그 6가지의 행동, 삶의 이 구체적인 행위를 순서대로 알려주고 계신다면, 첫째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예수님께서 한번 띄워봐.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 매일매일 그냥 끝없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가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그 말씀을, 율법이 정해준 말씀을 주님은 완성을 시키신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계명에 가장 크게 다루는 게 살인죄인데, 살인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이 어떤 심판이야?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반드시 죽였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질문을 잠깐 하나 해볼 텐데, 자, 구약에 하나님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어. 사실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 해방시켜 주셨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자, 그러면 구약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 예수님의 은혜의 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 어떻게 쉬울까? 예수님의 은혜의 법을 지키는 게 더 쉽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내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했던 법.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뭐냐?
행위에 따른 범죄보다 그 근원을 마음에서 찾으시는가. 마음의 법. 자, 행위에 따른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 행위에 따르는 법을 지키는 게 훨씬 쉽잖아. 자, 살인한다 그러면 사람 죽여야 돼. 행위적으로. 근데 여기 사람 죽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한 명도 없지. 다 잘 지키는 거야. 잘 지켜. 그런데 마음으로 사람 죽인 사람 손 들어봐. 왜 안 들어? 너 매일 몇 명 죽이잖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 죽였냐면 수만 명 죽이지 않았겠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반에 애들 벌써 몇십 명 죽였지. 중학교 올라서 또 길 가다가 죽인 사람은 아주 이거는 말로 못해. 아, 저 인간 왜 저래 저거. 아주 확 죽여버리고 싶어. 아, 저희가 이제 가다 그냥 교통사고 죽으면 좋겠네. 아, 너희 많이 죽였잖아. 지하철에서도 죽이고. 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봤더니 이 살인죄가 어떤 게 살인죄냐면 형제에게 앵거리 하면 이게 살인죄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살인하는 거야.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집에 들어왔는데 나가. 나가란 말이야. 이러면 이것도 살인죄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주고.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아이, 미련한 놈. 한두 번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심판을 받아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근데 지금 6가지의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 거야. 이걸 안 지키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이 살인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바로 마음속의 분노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노. 살인의 원인은 분노야. 분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분노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미움은 바로 살인의 동기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노하는 근원이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 미운 마음을 품으면 이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범죄, 이게 노하는, 이게 살인죄란 말이야. 미워하는. 미움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미움은 자기 파멸이다. 자기를 가장 빨리 멸망시키고 싶으면 남을 미워하면 돼. 미워하면 그냥 바로 파괴되고. 미움을 예수님은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2장 11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를 멸하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있다는 거죠. 어두운 데 있으면 갈 바를 몰라. 그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뿐 아니라 이 형제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빠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미워하면 상대가,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야. 상대에게 어떤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두운 데 있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인생 끝났다 생각합니다. 인생 끝났다. 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야. 방향을 잃은 사람이야. 눈이 어두워졌다는 뭐냐?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분별을.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떤 게 나를 복되게 하는지 분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짓거리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미움은 나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거든. 미움에 거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거하고, 생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거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이게 미움도 종류가 많아요. 잠시 미워했다가 그 미움이 또 사라지는 수도 있어. 오늘 미웠다가 내일 좋을 수도 있고, 오늘 그냥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혼자 다 처먹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 다음날 얘가 웬일인지 맛있는 걸 갖다가 지 안 처먹어. 나 먼저 먹으라고 다 처먹어. 갑자기 사랑이 생겨. 그런 미움은 뭐 크게 걱정을 하긴 해야 되겠지. 그런데 정말 참 고질적인 미움이 뭔지 알아? 평생을 미움을 달고 사는 거야. 한 사람에 대해서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누구를 정오하고 미워하다가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충격적인 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보면 평생을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소리. 내가 예미시 사역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정오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자매들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한 정오를 평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자매를 내가 여럿이 봤어. 형제도 있으셔. 형제 중에도 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화하는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가. 평생 사랑하고 감사해도 시원찮은데 평생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해. 이게 뭐냐? 내가 멸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소리요. 특히 이 목회자 자녀 중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찬 아이들이 많아. 왜 목회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성경은 이 미움은 바로 살인죄라고 그래. 살인죄. 나를 멸망하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미움의 반대.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랑에서 숨겨 생명으로 만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세상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끝났다 이 소리야. 끝났어. 영생이 없어. 천국이 없단 말이야. 미워하는 자. 그런데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랑치 아니하면 사망에 가. 이게 미움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하나가 아니야. 미움은 살인죄란 말이야. 살인죄. 가장 쉽게 매일매일 짓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너희들이 이건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렵게 되었으면,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절대로 살인하고 살면 안 돼.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이게 나가라는 뭐냐면 바로 나가 get out, 꺼져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형제의 인격을 말살하고 이런 멍청한 놈 인간 쓰레기 이 무가치한 놈 형제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았어. 이게 살인행위라 이 소리야. 한 심령을 파괴시키는 거 이게 살인이야. 참 보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여.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사람을 죽이더라고. 이게 정말 무서워요. 요새 보니까 연예인들 뭐 맨날 자살하는 이 댓글 그동안 수십만의 댓글을 보고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걸 이겨나오고 참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비수에 꽂히는 딱 한마디만 여기에서 무너져버리고 일어나지 못해.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워. 이 라가라고 완전히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이건 충격적이야. 이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뻑하면 이러면 지옥에 간다. 지옥. 그럼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데 회의를 가지는 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어로 우리가 천국 간다면서 뭘 나가라 했다고 지옥 가자?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잖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구원도 두 가지가 있어. 자, 구원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공적인 구원.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이 있어요. 이게 공구원이라고 그래. 내 힘과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런데 사구원이 있어. 사구원은 뭐냐면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야.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내가 기억을 잘못한데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뭐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화구원이다. 성화구원.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구원. 또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자,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나 이 성화구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상. 이 이루어가는 구원, 내가 이루는 구원은 하늘나라의 상급의 구원이야. 하늘나라에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는 없어. 하늘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성화구원. 이거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성화구원이라고 한다. 자, 심판도 그래요. 심판도 사심판과 공심판이 있어요. 이게 구원과 마찬가지인데 이 공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심판을 이미 다 면제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고 구원받은 자는 공심판이 없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데 사심판이 있다. 이 사심판은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로서도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소리야. 이건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이런 자들은 지옥 불에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그런 죄악적 요소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다. 그래서
그런 이 악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인간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어야 된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면서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사기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지 배속 채우느라고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이런 인간들이 교회 와서는 장로님이라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이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인간 앞에서는 가장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척하는 이게 위선자고 이게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우리 학교에 아주 오래전에 MEC로 다녀가 벌써 뭐 거의 한 초창기에 왔으니까 우리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돌아간 뒤에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그 영어 학원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모아서 단체로 또 우리 학교에도 오고 이래서 참 잘 돼서 내가 마음이 기뻤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 연락도 없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사연을 좀 알아봤더니 이 가게가 잘 되니까 확장을 했어. 어느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영어 큰 학원을 인수를 하고 계약금을 1억인가 그랬대. 그 이제 자기 생각에는 아유 내가 하던 가게를 팔아서 빨리 잔금을 치르면 되겠다 하고 이제 계약금을 거는데 이게 안 팔려. 이게 안 팔리니까 찾아가서 애원을 했지. 그 계약금을 좀 돌려달라. 내가 이거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준 것이니까 얼마나 더 돌려달라. 애원을 하는데 단단 1원도 안 돌려줘. 법대로 법대로 하라. 법대로. 이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은 전화했더니 그냥 두 부부가 그냥 기도원에서 금식한다. 그 망해버린 거야. 이게 무슨 안수 집사냐, 악마 집사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이게 교회 가서는 또 안수 집사라고. 어쩌면 계약금 1억 벌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몰라.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두드리면 우리나라의 노동자 시인인 박노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시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한 죄야. 감사한 죄. 참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머니가 80세가 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
죄악을 행했는지 모르고. 그게 뭐냐? 나만 잘 되면 다른 자녀들 다 데모하다가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죽어서 돌아오고, 그런데 내 자식은 끌려갔는데 안 죽고 살아온 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지금 80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된 감사를 해.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에 오히려 나는 잘 됐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암만 불행을 당해도 나만 잘 되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든 속성이 다 그래. 너희들 부모님 봐. 수능고사 보기 한 달 전부터 가서 새벽기도 미어 터지게 기도하지, 발표 딱 나봐 우리 아들 그냥 서울대 붙었어. 옆집 집사 아들 떨어졌어. 아, 너무 감사해. 안 떨어지고 붙은 거 너무 감사해. 감사한 거 하고 막.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이 있다 이 소리.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이웃하고 먼저 화목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상처 주고 내가 괴롭게 한 사람이 있어, 그거부터 다 정리하고 오라는 거야. 이 살인죄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화목할 거 화목하고, 화해하고 먼저 정리해라. 길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뭐냐?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이웃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마음에 조금도 미움, 앙금이 없이 정리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는 뭐냐? 홀이는 이 원래 라틴어로 4분의 1 아사리온이라고 그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의 1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6분의 1 갖고 무슨 밥이나 한 끼 먹겠어. 하찮은, 너무나도 하찮은 이런 죄악조차도 하나님은 허용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홀이라도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미움이 있고 앙금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라. 반드시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또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간 사이에 이런 미움과 앙금을 없앨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모든 죄의 문제도 깨끗이 정리받고 하나님께 나와라. 자, 그래서 첫째 주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상. 얼마나 미워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였다 살렸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둘째로 가장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28절부터 나와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만일에 우리 눈이 너를 씻어라 내가 내려오리라. 내 끝의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하며 또한 만일에 우리 손이 너를 씻어라 하거든 지워내버리라. 내 끝의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소욕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음욕에 대한 죄. 이 엄란한 행위, 또 엄란한 생각.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문화는 엄란의 문화예요. 인류를 계속적으로 멸망시키는 가장 큰 죄악이 이게 엄란의 죄악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회 현상이 뭐냐면 바로 엄란화됐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쾌락 문화에 도취됐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강하게 주신 명령이 뭐냐? 가나안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왜? 이 가나안은 바로 엄란을 대표하는 문화예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게 뭐냐면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풍요를 이룬다. 그래서 이 엄란, 내가 이제 구약을 할 때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부터 시작한 이 엄란의 문화가 계속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우상의 문화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에 거기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그 성을 점령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이나,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옛날에는 그거를 여사제라고 그랬어요. 그게 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남녀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생산을 한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바로 엄란에 빠지는, 우상은 바로 엄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사제가 뭐 하냐면
그 제사법이 뭐냐면 그 여사제와 하나 되는 거, 그런 엄란한 행위를 하는 게 그들의 제사법이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가나안 문화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문화, 엄란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뿐 아니라 모든 이 거짓된 우상들이 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라든지 또 불교에도 성적 합의를 통한 수도하는 이런 금강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 힌두교가 그래. 힌두교는 전부 다 그 남녀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성지에 가면 모든 그들이 섬기는 게 생식기를 섬겨요. 사방이 아주 나는 직접 내가 그 눈으로 그걸 봤어.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시간이 없어. 이거는 구약시대 그때 공부할 때 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이 가나안 문화가 내려오면서 인도에 또 그게 뭐야, 인더스 문화냐 뭐냐 이루고, 또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황화 문화를 이루고, 이게 미국 대륙으로 뉴에이지 문화가 되고, 이게 오늘 이 현대의 모든 인간의 문명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깊은 뿌리가 뭐냐, 이 엄란 문화란 말이에요. 엄란 문화. 지금 여러분들 한국 한번 보란 말이야. 나 이 뉴질랜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엄란 문화가 없어. 뭐 조금 일부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저녁에 뭐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이런 데가 없잖아. 너희들 여기 봐, 저녁 겨울에는 5시만 되면 뭐 사람 다 집에 들어가고, 지금 이 날이 이렇게 환해도 나가서 사람 구경할 수 있나 봐. MBC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참 좋잖아. 가정 문화. 한국 가봐. 지금 몇 시야? 지금 8시지. 아직도 기어 나오지 않고 있네. 한 10시쯤 되면 다 기어 나와. 하나씩 기어 나와요. 내가 세상에 충격적이야.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 영동 사거리 강남에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집회 갔다가 늦게 오다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냐, 왜 이렇게 차가 매일 밤 그렇다나. 매일 밤 저녁 되면 얘가 완전히 마비된다는 거야. 와, 나 이런 나라 처음 봤어. 그리고 한국 가서 내가 놀란 게 뭐냐, 한국 모든 문화가 밤의 문화예요. 밤에는 그냥 12시까지 막 어디 가도 먹을 거 있고 뭐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정작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나 살래도 문 연 가게가 없어. 배가 아파 죽겠는데 약 하나 사 먹으려고 약국들 가도 아침에 문 연 약국이 없어. 다 10시나 지나야지 그냥 나와서 문 열고. 나 세상에 이런 문화를 처음 봤어요. 전부 다 야행성. 밤에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뭐냐, 밤의 문화, 어두움의 문화. 이건 바로 엄란의 문화. 가장 우리를 쉽게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엄란의 문화인데, 한국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면 가는 데마다 다 엄란 문화야. 가는 데마다. 이 엄란 문화를 피해서 가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 특별히 이제 직장 가봐, 직장. 나도 직장 생활 10년 했는데, 야, 이건 정말 충격. 맨정신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만큼 모든 사회가 다 엄란 문화야. 엄란. 엄란이 빠지면 교제가 안 돼, 교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 엄란 때문에 멸망한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이 엄난이에요. 엄난은 남겨놓을 것 없이 한순간에 사람을 멸망시키고 야 나는 절대 엄난의 죄는 짓지 않을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빠져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너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성경에 다윗만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도 없어.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골리앗.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 대적할 수가. 골리앗만 떴다 하면 그냥 온 나라가 다 공포에 입혀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모독하자고 그냥 그 얼마나 큰 믿음이야.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어떻게 그 가가지고 이 뭐야 이 물맷돌 몇 개 들고 가가지고 하고 던져. 야 그게 맞겠어 너? 그게 맞겠냐고 너? 암만 평상시에 양 잘 맞춰도 골리앗 이런 놈인데 그 앞에서 이게 떨려가지고 맞겠냐고. 너희들 봐 올림픽 가서 양궁 쏘는 거 봐. 이 사람들 평생을 이거 밥만 먹으면 이거 맞추는 거야 평생. 맨날 해가지고 야 니는 올림픽 가면 되겠다 했는데 올림픽 가서 땡기면 그냥 의문대 가가지고 10점 맞아야 되는데 어디 갔어 5점 맞고만 날라가 버려. 그게 그렇게 맞는 게 아니야 너. 평상시에 잘 맞아도 이런 골리앗이 있으면 그 돌멩이 던지는데 맞겠어 떨려가지고. 근데 첫 발에 그냥 이맛박에 꽂혀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야. 야 그게 무슨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맞았겠어 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통으로 가게 하신 거지 한 방에.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던 다윗도 한순간에 그 봐서 안 될 걸 한번 봄으로 인해서 별것도 아니잖아. 낮에 일 안 하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가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저 옆집에 여자가 목욕하는 거 한번 일끔 쳐다보고 봐서면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저게 뭐지? 한 번 잠깐 잘못 봐가지고 그 잘못 한번 여기 이제 또 안목에 재라는 게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야기해보면 눈가리를 한번 잘못 굴리는 순간 그 별거 아니잖아. 한번 잘못 봐서 그럼 빨리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 한번 잘못 본 게 그 죄가 요만한 죄가 어디까지 가냐. 이 여인의 남편 가장 충성된 자기 부하를 갖다가 교묘하게 전쟁터에 죽여버리고 살인까지 가는 살인. 이 믿음의 사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야,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나는 다윗같이는 안 악하겠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아니 그 믿음의 사람. 죄악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엄난의 죄. 한번 봐서 안 될 거 보면 육신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으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죄가 엄난 죄라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심판하지 않아요.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 율법은 음란을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비록 행위로 죄를 안 지어도 네 마음속에 업력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라.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시각 장애인 목회를 해야 돼. 여기 눈 뜬 놈이 누가 있겠어? 다 눈 뽑혔겠지.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팔 붙은 놈이 누가 있겠어? 이건 뭐냐? 이걸 잘라내고 도려내는 아픔으로 죄를 멀리 하라는 거야. 짓지 말라는 거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내가 그래 이게 육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리 그냥 미스 코리아보다 더 잘생기고 그냥 미스터 코리아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기고 해봐야 그렇게 멋지게 생겨도 이 멘탈이 온전하지 않은 거는 그거 다 시래기라 이 소리야. 시래기. 그거 어디 갖다 써먹겠어. 인간 구실도 못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자, 지금부터 이제 세 구절을 읽을 텐데 이 세 구절에 공통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에베소 5장 5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할 것인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또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대우로 지옥하리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범색하는 자나 도전이나 탐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에 이르는 자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음행과 시기와 음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기회와 실수함과 방황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세 말씀의 공통적인 말씀이 뭐예요? 크게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구약에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구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짓을 했냐? 간음을 했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를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여버렸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란한 마음은 육체의 소욕이거든.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지배하고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에 걸려 살면 이것은 멸망이란 말이야. 사망이고 멸망이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은 끝없이 뭘 가르치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야.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특별히 이 젊은 이제 이 사회가 이제 흘러가면 할수록 이제 엄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어. 이제 망하는 길이야. 이제 다 망하는 길. 이제는 뭐 순결 이러면 어디 조선시대 이야기로 생각하고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교회 속에도 얼마나 없는 악령이 역사를 하는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미혹되기 쉬운 것이 내가 스스로 피하지 않으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끝없이 유혹해. 그때 이 요셉이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 자기의 그 여자가 그 옷을 붙잡고 죄를 지적할 때 옷을 벗어 던져두고 도망갔단 말이야.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런 엄난의 환경은 생명 걸고 도망 나와야 돼. 그런 곳에 앉아 있으면 물드는 게 한순간이야. 그래서 지지난 중간 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 설교했는데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야. 죄인들이 있는 엄난한 것이 있는 그곳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서 안 될 곳이 있단 말이야. 가서 안 될 곳. 앞으로 그전에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라서 그런 엄난의 문화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 절대로 엄난한 문화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클럽 가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술자리에 끼고 하면 큰일 나요. 나는 이 여자애들이 이 술 퍼마시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 이건 날 잡아 죽이라는 소리 아니야. 술 먹으면 여자는 끝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술 먹으면 이거는 나 잡아가라는 소리거든.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에 보면 그 여자애들이 그냥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범인을 추적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런 거 보면 기분도 안 좋지만 또 그것이 알고 싶잖아. 그래서 보다 보면 이 비참하게 죽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첫째 술 퍼마셨다. 술 취해. 둘째 뭐냐? 밤늦게 돌아온다. 이 엄난 문화에서 밤이 새도록 퍼마시고 놀다가 돌아가니까 그런 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러면 서지 말란 말이야. 이 육신의 생각, 너 왜 하와가 망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다가 망했는데, 그런데 그 선악과의 특징이 있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워. 이 엄나는 뭐냐?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너무너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 기쁨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엄난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엄난을 멀리하라. 건체 가지도 말라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living sacrifice,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첫째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둘째는 간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니까 다 한번 읽어보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건 좀 암송을 하면 좋겠어. 바로 밑에 있는데 못 찾구나. 자, 한번 따라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눈알의 욕심. 너희들이 보고 싶은 게 있잖아. 눈. 너희들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큰 자리. 안목의 정욕이. 텔레비 보고 싶은 거 안 보면 미치지 너. 게임 하는 거 안 하면 막 미치잖아. 뭔 놈은 그냥 세상 공연하고 이런. 이야, 나는 요새 보니까 이 BTS인지 뭐 총탄인지 뭐 있잖아. 이야, 이 얘들 야 외국에 이렇게 공연할 때 보니까 그 표를 구하려고 사흘 밤을 거기서 사흘을 그냥 텐트 쳐놓고 앉아가지고 이 총탄 한번 맞겠다. 그 추운데 막 영하 막 10도 20도 안 됐어. 사흘을. 이 눈가리의 정욕, 이거 보겠다고. 이거 한번 세상 저 난잡한 거 보고 싶다고. 너희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면 막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다 망할 것들이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영의 소욕,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간절함, 우리의 눈도 하나님 주신 이 눈도 세상 거 보라고 주신 거 아니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이게 어렵게 된 자들이 지켜나가야 될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